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교구 팔남전도 장흥근 집사입니다. 이번에 사교구 헌신예배 때 간증하라는 말씀을 듣고 평소 울렁증이 있어 부담이 되었지만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 보답하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원래 가톨릭 집안이었고 어릴 때 영세까지 받았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로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김영린 권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김영린 권사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 주일을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쁜 미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계속 만나기를 원했지만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귈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름 지혜를 짜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기주의자다. 어째서 교인끼리만 결혼해야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나와 만나주면 피우던 담배도 끊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구애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지 저를 만나 주었고 드디어 서울 삼강교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은 육남매 장남에다가 모아둔 재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이는 많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 나를 전도해서 구원시키라는 말에 결혼까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면 김건설은 예나 지금이나 전도의 사명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슈퍼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슈퍼라는 것이 쉬는 날도 없고 근무 시간은 길어 참 피곤한 직업이었습니다. 밤 1시쯤 문을 닫는데 12시 넘으면 피곤을 잊기 위해 거의 매일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잔소리하는 것도 지쳤는지 아내는 이내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5월 27일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내 앞에서 쓰러졌고 또 교회 친구들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뇌경색 전문인 성모병원에 가게 된 것도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도착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극진하게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병원, 한우리병원, 휴엔유병원, 연세재활병원, 또다시 성모병원 여러 병원들을 거치면서 1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원망도 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모병원에서 6개월을 누워 휠체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혼자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흰 쌀밥이 몸에 안 좋다고 잡곡밥을 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환한 미소를 띄우고 병실로 출근했습니다. 가게에서 밤 1시 넘어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잠깐 눈 붙이고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교회에 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병든 남편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게 보랴, 남편 병간호하랴, 집안일 하랴, 두 아들 출근시키랴. 아내는 거의 1년 동안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환자인 저보다도 더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병실에 찾아올 때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우와 간병인들조차 다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이 있었기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에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뇌혈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이 일반 수술이 아니고 뇌혈관 수술이었고 전신 마취를 하고 4시간 이상 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기에 피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소화기 내과 의사로부터 뜻밖의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뇌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간에 복수가 차기 직전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복수가 찼다면 반은 죽은 목숨이라 하더군요. 그동안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느냐고 하면서 보름치 약을 먹어보고 간 기능이 회복되면 수술하고 아니면 그
간 때문에 오히려 소화기 내과에 입원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간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뇌경색으로 입원하지 않았다면 간이 이 지경으로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난 죽었겠어. 뇌경색으로 입원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만약 뇌경색이 안 왔다면 저는 계속해서 술을 먹고 피곤한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간이 다 고장나서 꼼짝없이 죽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네 하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껏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면 당신은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에 큰 힘을 얻고 아내와 함께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는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전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로, 나에게 왜 이런 무서운 병이 찾아왔을까 생각하며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요 교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우연히 뇌경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간 기능을 체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하심으로 오히려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그동안 장남으로 설이나 추석 때 제사 지내면서 절을 해왔었는데 이번 기회로 완전히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무서운 병이 제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 우리 주님과 목양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할 때가 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끝까지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얻고 육신의 건강도 되찾고 장가를 잘 드셨네요. 29년 전 오늘이 그 축복받은 그날이랍니다. 29주년 되는 날이랍니다. 오늘이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진짜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드라마인데요. 세상에 비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